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과 함께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영광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할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며 주시는 영광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두 번째 곡 건너뛰고요. 우리 세 번째 곡 다 와서 찬양에 부탁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빠른 찬양할 때는 보통 교회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 그래서 우리도 뭐 신나는 가요 부를 때 이렇게 박수 치면 찬양하듯이 그러면 더 즐겁습니다. 찬양하는 게 더 행복하니까 우리 두 곡을 이어서 부를 텐데 다 왔어 찬양해 이렇게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박수 치면서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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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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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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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왔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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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나의 주 찬양하니 힘을 다해 주 찬양하니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내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할까요? 아멘. 자, 마지막 찬양을 할 텐데요.
반주해 주시고, 꽃들도라는 찬양인데 일본에서 만든 찬양이에요. 그래서 가사 멜로디 이렇게 보면은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했던 친구들은 좀 약간 느낌이 올 겁니다. 자, 꽃들도 한번 찬양해 볼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멈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멈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온시. 2절 다시 한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후렴 한 번 더 할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의 가사처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으셔서 이 땅의 것들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일터인데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기억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지난 한 주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평안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언행과 삶의 행동들을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안타까워하실 만한 것들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정결하여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는데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주보에다가 여기는 환영 인사 쭉 예배 순서를 담아놨는데요. 제가 여기 보면은 설교 노트라고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기억이 좀 남거나 이 말씀을 좀 한 주간 잘 붙들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말씀을 좀 적는 노트인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메모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아예 좀 간략하게 설교 노트 내용에다가 목사님이 오늘 설교 내용을 좀 이렇게 도입, 그 다음에 본문 핵심, 그 다음에 결론까지 해놨습니다. 이걸 집에 가서 보면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 확인해도 좋고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좀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올려놨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기 전에 먼저 우리 한번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1970년대에 월터 미셸 박사가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는데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마시멜로 실험이에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했는데 마시멜로 다 먹어봤죠. 되게 달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마시멜로를 주면서 자 이거를 지금 먹어도 돼. 그런데 15분을 참으면 2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한 5살 6살이에요. 너무나 달콤한 마시멜로를 앞에다 줬어요. 자 너무나 지금 막 침이 막 질질 흘러. 지금 당장이라도 주시는 동시에 그냥 확 먹고 싶어. 그랬는데 이 맛을 안지라 참기가 쉽지 않았겠지. 그런데 실험이잖아요. 아이들은 몰라요. 자 이걸 주면서 자 이거를 지금 먹어도 돼. 근데 15분 참으면 2개 줄게. 자 그랬을 때 나는 참겠다. 나는 바로 먹겠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 다를 것 같아. 그치? 사람마다 난 못 참어. 바로 먹을 거야. 15분이라는 게 한 3시간 4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5분 어떻게 참어? 못 참어. 자 실험을 했는데 정말로 딱 갈리는 거예요. 바로 먹는 친구들이 있었고 또 아니야 15분을 참아내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실험을 왜 했냐면 참을성이에요. 사실은 절제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어린 시절에 어떤 일에 대해서 잘 참으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스탠퍼드 대학 그 학자가 알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잘 참는 아이의 특징이 있는데 잘 참으면 학업 성취도도 높대요. 그렇잖아요. 엉덩이 앉았는데 못 참겠다. 그러면 성적이 떨어지겠죠. 자,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 그잖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잘 참는 아이는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잘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도 인내와 참는 힘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잘 참는 것은 그런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실험을 통해서 내놓은 결과는 잘 참으면 절제력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이 잘 참는다는 의미는 좀 다른 것이 자 보세요. 잘 참는 것 안에 하트가 들어가 있어요. 하트는 뭐죠? 사랑이잖아요. 잘 참는다 이것은 사랑이 포함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참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으로부터 너무나 화가 나고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랑으로 참아내는 걸 성경에서 잘 참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성품은 목사님도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 지 벌써 27년이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일에 대해서 잘 참는 거에 있어서 못하는 일들이 많은 거 보면 야, 이 성품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봤어요. 성경 인물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 아니야? 너무나 유명한 인물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들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시대마다 잘 참고 그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 이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떠올리는데 이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갖게 된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나한테 바쳐라.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잘 참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참았지? 그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어떻게 참았지라고 하면서 본문을 읽어보는데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말해요. 인내와 참는 비밀이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자, 그것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내하고 또 어떤 잘 참을 수 있을까라는 그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시험의 계기를 주신다는 걸 눈치챌 때 우리가 잘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일로 인해서 막 흔들 때, 이게 너무 막 감당하기 힘든 어떤 일이 생길 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잘 참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자, 목사님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군대에 가게 되어지고 또 이제 군대에서 생활을 할 때에 이제 그 고참인 목사님한테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는데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상병이고 목사님은 이등병이야. 군대는 어떻게 하라면 하는 거잖아. 싫습니다. 이게 멋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맞는 거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고참의 말을 따라 억지로 간 거야 교회를. 그런데 아니 내가 20살 전까지 친구 따라 중학교 때 한 번 교회를 가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군대에 가서까지 내가 성인이 돼서까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그 고참의 말에 그냥 하늘이죠. 상병이면은 하늘 군번이죠. 그러다 보니까 따라간 거죠. 그런데 그 계기가 된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그게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됐냐면 목사님이 이제 군대 갔는데 보직을 뭘 받았냐면 처음에 그 38선이 있죠. 38선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38선이 있으면 이쪽에 지금 강원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 철원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은 경기도 쪽에 훈련소로 들어가서 이쪽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완전히 이쪽은 더 추워요. 분명히 철원 쪽은. 근데 이렇게 내려오지만은 이쪽도 추워요. 최전방이라서. 그래가지고 그 거기에 보직이 뭐냐면 38선에서 경계 근무를 섰어요. 근데 경계 근무를 서는 게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지 밤에 5시면 이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교대 근무를 하면서 초소를 1시간마다 옮겨 다니는 거야. 그래서 보통 오후 5시 반에 딱 들어가잖아요. 1초소가 있어 만약에. 그리고 우리가 담당하는 초소가 만약에 50초소까지면 2명씩 2인 1조로 해가지고 각 초소로 다 받는 거 가지고 이 1초소와 2초소 사이가 되게 넓을 거 아니에요. 북한군이 막 어디로 낼지 모르니까 2초소는 자기 전방에서만 이렇게 보는 거야. 1초소는 거기서만 보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1시간 하고 또 이동, 1시간 하고 이동, 1시간 이동하면 새벽 5시에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들어가서 새벽 5시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겨울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춥고 얼마나 추울 뿐만 아니라 갑자기 그 확성기 소리 있죠? 그런 소리 들리고 철책선 앞에는 지뢰가 있다는데 야 옛날에 6.25 당시에 이 전쟁터였던 이 밭이 얼마나 풀숲에 그리고 막 그 고라니 소리 막 멧돼지 소리 막 너무 싫어. 근데 나는 이등병이잖아요. 군생활 자체도 긴장하고 들어갔는데 고참은 안에서 뭐 항상 이게 이게 군번이 어리다 보니까 항상 고참하고 이제 경계 군문을 쓰게 되는데 고참은 안에서 털포닥 앉아가지고 그냥 편히 쉬고 졸고 계시고 나는 그냥 힘들어가지고 총 들고 이러고 있고 그리고 막 무서워. 심지어는 뒤에다 풀숲이니까. 그리고 빨간 우리 밤에 보면은 그 주황색 조명 있죠? 그것만 켜 있는 거야.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춥기는 얼마나 추운지 지금도 기억나요. 이쪽에 지금 아직까지 상처가 이쪽에 있는데 이 상처가 패여가지고 났는데 후시딘, 데일밴드 매일매일 발라도 영하 45도였어 정확하게.
이게 안 낫는 거야. 살이 안 돌아와. 그러니까 손도 아프지. 총도 깡깡 얼어가지고 당겨지지도 않지. 근데 그 삼박살 철책선은 유일하게 실탄을 착용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곳에 군생활 하는데 힘들다,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교회 갔잖아요. 그때 타이밍이 갑자기 위로가 되는 거야.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은 안 믿었는데 교회 가면 왠지 위로가 돼. 나의 슬픈 마음이 갑자기 좀 누그러져.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찬양의 가사가 정확히 눈에 들어오진 않지만 그냥 찬양이 너무나 좋아. 가요 들으면 힐링이 됐거든요. 근데 교회 갔는데 찬양이 나오는데 솔직히 구식이라고 느꼈거든, 찬양은. 근데 찬송가는 아니었어. 방금 같이 부른 CCM 곡이었는데 이게 이런 곡도 있구나, 찬송가 말고. 그러면서 위로가 되고 막 그랬던 시간에 조금씩 목사님이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를 이제 한 달, 이제 6개월, 7개월 쭉 다니면서 1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이제 고참이 제대할 때가 됐다. 그러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갈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딱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마음 가운데 도대체 나에게 위로를 이렇게 주시고 용기도 주시는 분, 이 교회라는 그 교회의 하나님이라는 분은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겨지는 않는데 분명한 것은 내 몸이 그렇게 느끼니까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믿게 된 것이죠. 그게 정말 계기가 된 거죠. 자,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냥 자식을 낳고 그냥 일생을 살았을 거예요. 평범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요? 그에게도 힘든 일이 찾아온 거죠. 갑자기 주실 때는 언제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 말해요. 번제로 드려라. 이게 말이 돼요? 구약 당시에는 실제로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드렸거든요. 우리는 구약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도 같이 해서 총 66권의 성경인데 신약 시대는 절대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을 찾고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처럼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는 항상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율법에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가축을 잡아서 드리는데 아들을 드리다니요. 말이 돼요? 이거는 원시 부족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원시 부족에만 우가 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생명을 드려? 곧 내 자식을 드려?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부터 갈등이 얼마나 생겼을까?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평범했던 삶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걸 한번 읽어보죠. 1절 말씀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도대체 뭘 시험했다고요? 방금 말했죠.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네 아들이라는 표현 있어요. 봐봐요. 그냥 아들 이렇게 표현 써도 되는데 사랑하는 네 아들. 이 말은 뭐예요? 벌써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너 사랑하지? 네 아들을 사랑하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신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요. 목사님,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말이 안 돼요.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방금 읽은 1절에 힌트가 있었죠?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부르셨다고요? 시험하려고. 인간 너무 잘 듣고 있네. 시험하려고 아들 이삭을 나한테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이
통쾌하다, 기쁘다, 내가 왕이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네, 으하, 이러려고 부른 게 아니라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미리 낙심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랬던 거구나, 테스트하려고 이랬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 가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 안 해봐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트럼프 자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일론 머스크 둘째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 세계 1위 부자잖아요. 진짜 내가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 지역에 태어나서 넌 이 지역에 태어나서 등등등 이런 생각 안 해봐요? 아니 이거 다 걷어치고 현재 내 삶 속은 이렇게 평범하지 않는 거야. 왜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왜 내 삶은 이렇게 항상 흔들리는 일로 가득 차지? 왜 이 어려움이 가시지가 않지? 이런 등등 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건 두 가지예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때부터 죄가 없었을 당시에는요, 아담과 하와의 이 인생은요 행복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부터 불행해졌냐면 죄가 들어온 후로부터 이들 가운데 엉망이 되는 거야. 그 배후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잠시 지금도 허락하고 허용하시는 이 세상에 지금 주관자 사단이, 마귀가 이 인생들을 파괴하고 괴롭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오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나오거나 형제간에 너무나 상처를 주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그런 등등의 모든 일을 누가 한다? 사단이 하는 거야. 사단이 배후에서 인생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 가지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그 죄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아들 예수님을 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들의 죄를 가져가셨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첫 번째는 사단이 우리 인생을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 거라면, 두 번째, 성경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군대에 갔는데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야씨, 백이 있었으면 내가 이 383 경계근무까지 섰겠어? 후방으로 떨어졌지. 그래가지고 행정보직을 하든 아주 편하게 군생활 하다가 제대하면 얼마나 좋아. 무슨 383에 가가지고 이게 뭐야.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하신 거지. 가지고 툭툭툭툭 해가지고 이쪽으로 팍 밀어 넣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아이고 힘들어. 하나님 있는 건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목사님 마음이 조금씩 녹고 마음의 문을 열다가 하나님을 찾게 된 거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쉽지 않은 환경이고 나는 왜 그렇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이것이 마음 아픈 일이고 고민될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완전히 바뀌는 거야. 최고 인생으로 되는 거야. 지금 우리 주위에 누가 그런 얘기 했지.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있겠느냐 지옥에 있겠느냐.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으면 그분도 이 땅에서는 영웅으로 대접받았겠지만 지옥에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도 한 거야. 우리 물론 성경을 믿는 우리 입장이야. 전 세계에 막 갑부들이 있었잖아요. 그 갑부들도 돈이 많고 명예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떵떵거리고 살았겠지만 그 마지막에 그도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바로 지옥 갔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전에 꿈꿀 수 없던 그 앞으로의 삶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살아갈 그 일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옛날 친구들은 목사님 보면 놀래요. 너 이러지 않았잖아. 너 이러지 않았잖아. 잘 놀았잖아.
근데 그 친구들은 지금 다 별 볼 일 없어.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선택하고 살았거든.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 만나거나 생각이 바뀌었어. 가치관이 바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았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됐을까? 아니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러면서 무엇이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또 도와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인내하고 잘 참는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고 싶어서 나를 자꾸 그런 코너로 모신다면, 뭐냐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구나. 나는 불행한 사람만은 아니구나. 이거를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너무나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계기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와 참는 힘의 첫 번째 비밀을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참을 수 있는 힘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거예요. 내 삶을 지금도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문제를 돌파해내실 수 있도록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어떤 일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감정이 없었을까요?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너무나 슬퍼요. 낭망이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런 디테일한 감정을 안 넣어서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오늘 3절에는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썼어요.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딱 일어나더니 안 됩니다 하나님 라고 말하지 않아요. 슬픕니다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아요. 일찍 일어나더니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동반해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하나님이 알려주신 산으로 출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심지어 그 장소로 막 가는 도중에 누가 물어보냐면 아들 이삭이 이렇게 물어봐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했더니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지금 뭐예요? 이 아들을 어린 양 가축을 대신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이 아들이 13살이었을 때 이 당시, 아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이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순수하게 그것도 모르는 이 아들 이삭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장면을 한번 그려봤는데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어. 너무나 슬픈 장면인 거지. 자,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한 말이 대박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몇 절이냐면 그 다음 절인가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근데 이거 보면은 이삭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 이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저 말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럼 저 말은 뭐냐? 로마서라는 신약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가져와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식이 죽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도 말해요. 살리실 것도 알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이렇게 죽이면, 제물로 드려서 죽이면 하나님은 그 장면을 보면서 다시 이렇게 죽음에서 살리실 것도 믿었으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어떤 그 마음으로 지금 이삭한테 이런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살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눈물을 머금고 이 아들을 바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드릴게요. 우리 각자 힘내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소망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 불가능이야. 불가능을 불을 빼버려. 가능으로 바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더로드 처치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또 식탁 교제도 갖고 함께 이렇게 관계를 맺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목사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한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주여기가 있나가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만나는 순간부터 기도했어. 사모님도 여기 우리 주중에는 종혁이도 바쁘고 또 인나도 스케줄이 또 있을 테니까 주중에는 여기서 못 보지만, 사실은 이 장소에서 카페 동산의 장소가 좀 협소해서 와가지고 좀 쉬고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오면 환영해주고 웰컴해주고 또 격려도 잠깐 해주지만은 이런 마음인 거지. 그래도 그냥 그 친구들은 거기서 끝이야.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종혁이랑 인나는 달라.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있기에는 완전히 벌써 완전히 다른 그 차원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때도 주중에 보지 못해도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인나와 종혁이 또 여기 하준이 하람이 이렇게 있지만 이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들의 삶의 지금의 어려움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지금이라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듣고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이것이 마음에 깊이 새겨주게 하세요. 그래서 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최고였구나. 내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고 있고 이상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10년 후, 20년 후에,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이 계기를 목사님이 허락해 줬다고 생각해. 목사님은 이 여기서 나는 이제 다시 교회를 개척하면 나는 여기서 해야 되겠다. 목사 생각 안 했어. 그냥 5년 전, 6년 전부터 그냥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있다가 보니까 원장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얘기 나누다가 여기서 교회가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여기서 교회를 세우면 만나게 해주실 아이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온 거야. 근데 종이가 딱 들어오는데 얼마나 내가 놀래. 하나님, 더로드 처치에 우리 첫 번째 등록자는 첫 번째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종혁입니다. 하나님, 야, 정일 거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런데 인나까지 왔잖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줄 몰라. 마치 하나님이 벌써 5년 전, 6년 전부터 벌써 예배해둔 아이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하겠어. 얼마나 아껴줘야 되겠고 사랑해줘야 되겠고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격려해줘야 되겠고 이런 생각을 하겠어.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두 번째 이 비밀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걸 나눠드립니다. 결론이에요. 자, 현재 각자마다 인내해야 할, 참아야 할 각자마다의 것이 있죠. 자, 잘 참아야 된다면 그것을, 그 상황을 인내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운 것들, 시험의 것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삶을 흔들 때 사단이 주로 우리의 삶을 막 파괴하려고 하지만
그 위에서 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인내해야 할 것, 참을 것이 꼭 있죠.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인데요. 아까 꽃들도 불렀었죠.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이게 좀 잠깐 정리 좀 해요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눈을 감고요, 여러분이 한번 입술을 열어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것이 축복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이 어려움을 가능케 하시고 기적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해달라고, 이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비결은, 시험은 고통이지만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은 감정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데 하나님이 친히 죽을 자로 살리실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절망의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죽은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기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시험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 삶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해 주실 줄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인데 한번 볼까요? 화면 봐도 되고요. 저녁 기도회는 지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 주간인 걸 광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생애를 기억하며 드려지는 저녁 기도회가 됩니다.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4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교회 대청소합니다. 그리고 분식차가 방문하는데요. 4월 2일입니다. 목요일 카페 동산 앞에 이제 차가 거기서 이제 차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좀 이 시간을 통해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한 시간이 갖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금주 암송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내용 중에 중요한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설교 시간은 얘기는 안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시험을 왜 했는지에 대한 결론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나를 이 아들 이삭보다 더 경외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번 한 주도 이 구절을 좀 암송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 파송 찬양 하고요.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칠게요. 세상 유혹 시험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3절 할까요?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참을 수 있는 비결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의 시험 것들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그 불가능을 하나님을 찾음으로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한 주를 또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